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에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또 느끼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을 생각하면 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보통 무슨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보통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하는 사업이나 또 전공 분야에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또 유명하게 된 사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팔복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런 복들을 보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 또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한 가지로 설명하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복 중에서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라고 할 때 그 본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지하고 경험하여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본다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을 본다는 말과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비슷한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눈을 밝히사 뭐뭇을 보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해야 맞는 문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여기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너희 눈을 밝히사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과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깨닫고 인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인지하고 그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시편 84편 12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나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결하다라는 그 말의 영어는 pure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그런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ure water, 깨끗한 물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물은 어떤 물을 말할까요? 오직 물이 가지고 있는 성분으로만 거의 채워져 있고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물을 말합니다. 만일 물 속에 더러운 물질이나 중금속이나 몸에 좋지 않은 성분들이 섞여 있다면 그 물은 깨끗한 물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과 유충이 나오는 그런 수돗물 때문에 물을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음식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고 빨래도 제대로 못해서 이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물은 마시지도 못하고 쓸모없는 물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한 가지로 채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청결한 마음의 의미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올바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한 것, 죄악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말이죠. 헛되고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마음에 섞여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온통 돈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거나 깨달으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죄악된 불순물들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생각들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둘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정직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위선적이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6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보면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눈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정결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고 외적인 그런 외식적인 사람이 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주목을 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M 시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기에 올리는 것들이 무엇이죠? 자신의 좋은 모습, 또 즐거웠던 일,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것들, 즉 좋은 것들을 올립니다. 좋지 않은 것들을 올리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오늘날의 시대를 스포트라이트 신드롬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를 원하고 이 주목받는 삶으로 삶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행동이 지나치게 되면 정직하지 못하고 외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식하는 사람은 사람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올바른 생각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세상의 헛된 생각과 미움과 교만과 음란과 또 거짓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섞여 있다면 주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악한 죄를 범한 후에 그는 눈물로 이불을 적시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죄악을 지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즘 더욱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악하고 눈에 보이는 헛된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움과 시기와 음란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청결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청결은 이 방향성을 가지고 온전함을 향해 끊임없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있고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때로는 악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다윗과 같이 다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여 주님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윗과 같이 진심으로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헛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정결하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인식하며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고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시간에 작은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되길 원합니다. 보석과 같이 귀하게 하나님께 쓰여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청년으로 더욱더 정직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는 또 온라인 예배를 아마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상황을 봐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또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